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에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올림픽 마지막 경기, 마라톤 경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금메달의 주인공은요,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탄자니아 출신의 존 스티브 와크 아리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선수들보다 1시간이나 늦은 상태였고, 또 그의 온몸에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경기 도중 넘어져 무릎과 어깨가 탈구되는 큰 부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레이스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지쳐서 쓰러져 있는 취재진이 그에게 달려가 어떻게 이렇게 부상임에도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올림픽에서 출발하라고 나를 멕시코로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그 고통과 포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목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 할례를 강요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무시한 채 지금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열심이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갑작스러운 빛과 함께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장 갈망한 것,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자 그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을 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알게 되다, 느끼다, 이해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는 예화 하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찾았는데요. 옥션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의 광고 문구인데요. 어떤 문구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녹초가 되어본다, 의심해본다, 복잡해본다, 싸워본다, 불쾌해본다, 억울해본다, 포기해본다, 당신이 되어본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당신이 되어본다.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객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그분이 왜 죽으셨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지? 그래서 정말 그분을 알고 싶은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분처럼 고난받아 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두꺼운 주삿바늘이 팔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고 괴로우셨구나 하고 말이죠.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으며 우리를 위해 절망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고난의 참여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수록 부활의 영광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는 어떤 고난도 넘어서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태도, 표대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많은 영혼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했으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며 부활에 이르는 삶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직 한 일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표대는요 스코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목표, 표적, 겨냥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달려가고자 했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붙잡아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온전히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신 그 목적을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오직 그 한 일, 목표를 달려가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마라톤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 42.19km라는 이제 긴 거리를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긴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급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이제 이 급수대를 지나가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물통을 잡아가지고 뛰면서 물을 마십니다. 또 어떤 선수는 이제 거기에 있는 스폰지를 짚고 달리면서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달려갑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선수들은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해하고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이루었던 그리스도를 위해 했던 많은 헌신들,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했던 많은 노력들을 생각하며 이쯤 했으면 됐지 하고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표대는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앉자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에 목표를 삼고 뒤의 것은 생각 안 하고 집중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를 위해 바울을 붙잡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이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닌 삶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